요시야 왕이 이제 남유다 왕 중에서 다윗에 비견할 만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왕입니다. 16대 왕입니다. 두 사람이 칭찬받았는데 13대 히스기야와 16대 요시야, 이 두 사람이 칭찬받습니다. 칭찬받는 이유가 오늘 23장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율법책을 발견하고 통곡한 요시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왕을 행하던 때에는 멸망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지만, 요시야는 거기에서 그냥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개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온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도록 그렇게 그런 나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언약 갱신의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솔로몬이 마치 성전을 봉헌하던 장면과 좀 비슷한 모습입니다. 왕과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함께 이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그 언약책의 말씀을 다 듣습니다. 다 듣고는 백성들과 왕이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겠다,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겠다라고 맹세하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 것이죠. 주님에 대한 헌신을 새롭게 한 왕과 이 백성들은 이제 유다에 있었던 그 우상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기 시작하는데, 우상 숭배에 관한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장소가 있을 겁니다. 우상 숭배했던 장소가 있고,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요시야 왕은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10가지 항목이 유다에서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째는 제사장들에게 다른 신을 숭배하는 데 사용한 모든 기구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다 빼내서 제거해라.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는 데 섬겼던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다 제거해라. 두 번째는 우상을 숭배하던 산당을 담당하던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죠. 그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다 제하라, 그들을 폐하라고 했고요. 세 번째는 성전에 놓았던 아세라상을 불태웁니다. 네 번째는 미동의 집이라고 하는데, 이 개역 개정에서는 남창의 집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아세라 우상을 위하여 휘장을 짜는 곳이다 되어 있는데, 이곳을 다 헐어버리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게바와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산당들을 다 더럽게 합니다. 일반 백성들이 산당에 올라가서 거기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산당을 다 더럽게 하고, 여섯 번째는 성문에 있던 산당들도 다 철거해 버립니다. 성문을 드나들 때 보였던 모든 산당들 다 철거하고, 일곱 번째는 몰렉을 위하여 불 가운데 어린아이들을 제사 드렸던 곳을, 도벳이었는데 그곳을 더럽혀라. 그 여덟 번째는 태양을 위해 드린 장식용 말이 있었는데, 성전 입구에 세웠던 이 태양을 위해 드린 장식용 말, 이걸 다 치워버리고 그걸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지붕 위에 있는 제단들을 다 헐어버립니다. 열 번째는 솔로몬이 만들었던 자기의 그 이방 여인들, 이방 아내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산당들을 다 부숴버리고 더럽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대단한 것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었던 모든 우상이라고는 우상은 다 찾아내는 겁니다. 솔로몬이 만들었던 것까지도 다 찾아내서 마치 솔로몬 이전 시대로 되돌리는 것처럼 다윗 때처럼 만드는 거예요. 다윗 때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는 우상과 관련된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때로 되돌리면서 모조리 없애버립니다. 얼마나 우상에 관련된 것이 많았던지 항목이 10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15절부터는
이제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남쪽을 다 경절하게 했으니까 북쪽으로 이동해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우상들도 하나씩 하나씩 없애기 시작하는데, 그 여로보암 1세가 만들었던 그 우상의 종교, 우상의 중심지가 베델입니다. 베델에 가서 제단을 헐고 산당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불사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과 관련되어 있는 그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는데요. 열왕기상 한 13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상당히 한 300년 전 얘기입니다. 열왕기상 13장을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은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 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이 여로보암 1세입니다. 그 우상을 숭배했던. 그때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하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 예언을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한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하였단 말입니다. 그때 이후로 300년이 지나서 요시아 왕이 태어난 것을 이제 우리는 열왕기하 23장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시아가 한 것은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제사장 무덤에서 뼈를 가져다가 이 제단 위에 여로보암의 제단에서 불살라서 그 제단을 다 폐하는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300년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여러 왕들이 사마리아 성읍에 지었던 산당들을 다 정결하게 하고 이 모든 영토에 있던 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있던 그 본래 하나님의 언약의 모습대로 그 땅을 회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시아 왕은 그리고 이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였고요. 오랫동안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는데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마지막 개혁은 나오는데 마지막 개혁은 무엇이냐면 소위 말해서 무당들이죠.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밈, 우상들을 다 제거해서 당시에도 오늘날의 무당과 같이 죽은 조상과 소통하게 도와주는 그런 영매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다 제거하고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 25절에 전무후무했다.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이 다윗과 같이 칭찬받았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다윗과 같이 칭찬받았던 이유가 이렇게 모든 우상들 사소한 것까지도 다 찾아내서 다 없애버렸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시아의 그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섰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26절, 27절에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시도록 심판하시기를 결정하신 그 결정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신앙이 회복되는 듯 보이지만 그 이스라엘이 그동안 쌓아온 우상숭배와 관련된 죄악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 멸망을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시아가 죽은 이후에 이제 16대 왕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4대 왕이 더 남았습니다. 남유다가 20대 왕까지 가니까 요시아가 죽은 이후에는 백성들이 언제 또 그랬냐는 듯이 과거의 우상숭배의 습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7절에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전을 버리리라. 하나님은 여전히 그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요시아의 개혁을 보면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숭배해왔는지
알 수가 있어요. 요시야가 이렇게 척결을 하지 않았으면 이 목록을 우리가 못 봤을 정도로 아주 자세하게 10가지 이상의 그 우상을 제거하잖아요. 온갖 주변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와 암몬과 그모스, 수많은 우상들, 귀신들, 이런 우상들을 섬기면서 이 왕과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적인 상태에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율법을 주셨고 언약을 주신 그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 것이죠. 결국에는 그들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는데 그 모든 이유가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의 죄악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죄악을 용서받지 못하면 다른 방법으로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담 이래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율법대로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과 같이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율법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로마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율법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택한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할 수 없었다. 이방인들은 더 이상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방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온갖 무당과 무속인과 점쟁이와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 이방인들이 섬긴 수많은 우상들, 나무와 돌과 금과 은으로 만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모든 사람이 죄 아래 팔렸고 죄 아래 있는데 오직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하나님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을 들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데 우상을 숭배하던 이방인의 삶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죄악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감사를 가지고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혹시나 있을지 모를 우리 마음속에 우상들을 요시야처럼 하나하나 이렇게 제거해 나갑시다. 하나님 외에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물을 더 사랑하면 재물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내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심지어는 그것이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안에 우상들 하나하나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것들 하나하나 요시야처럼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